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할 준비를 했었는데요. 좀 더 기도도 해봐야 되고 심사숙고도 해봐서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는요, 사실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순종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나오고 나서 제 몸을 보니까요, 위, 간, 대장, 심장, 허리, 고관절, 성환대가 엄청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정말 많이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한 2년 전에 대체의학 공부하신 분께서, 이제 전공하신 분께서 저를 진맥을 해보시더니, 중병 걸리기 직전입니다. 조심하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지금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었다가는 정말 중병 걸려서 회복하기가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그래서 정말 암 환자분들처럼 열심히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좁은 곳에서도요, 그냥 제자리 뛰기 한 30-40분 하고 있고요. 맨몸 근육 운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령도 5kg짜리 열심히 들어서 혹시 근육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맛보다는 영양으로 먹고 있고요. 그리고 몸에 독소를 좀 빼는데 좋다고 해서 마늘 껍질 차를 끓여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그렇게 독소 배출을 조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은 열방 약국에 김은아 약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야채 몽땅 주스를 먹고 나서 진짜 몸에 이게 순환이 너무 잘 되고 여러 가지 배출 기능도 굉장히 원활해지고 너무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식이요법도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그냥 깔끔한 담백한 한식으로 먹고 있고, 하루에 한 번 야채 몽땅 주스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제로 영양제도 먹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만나 뵐 때는 정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뵈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건강도 복음 전하는 군사가 건강해야 우리 주인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제 몸의 건강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의 전할 말씀은요, 내 몸의 등기부 등본의 주인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몸의 등기부 등본의 주인은 누군가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의 회귀 본능.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요,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났는데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와 같이.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에 있었던 그 집, 그 사람으로 그 사람한테 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됐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혼자 가긴 좀 그렇고 7 더 악한 친구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축사 사역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보게 되는데,
어떤 한 이제 중학교를 이제 퇴직한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집에서 뭐 어떤 이제 선생님들이 퇴직하고 나면 뭔지 그 뭔가 갑자기 동네 아줌마로 돌아오게 된 그런 것들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환상도 보이고 그리고 뭐 귀신도 보이고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부엌에 들어가면 제자리에서 막 뱅글뱅글 돌고 눈도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고 고개도 막 두리번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따님이 이렇게 모시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모두 다 학교 가고 출근하고 그랬는데 혼자 집에 있다가 막 전화를 해요. 뭐 귀신이 자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빨리 와라. 막 그러니까 아니 남편도 아들도 딸도 어떻게 뭐 너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래서 뭐 정신과도 가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 교회에서 4일 동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4일 만에 완전히 정상이 되시는 거예요. 잠시도 한 자리 잊지 못하셨던 그분이요, 완전히 정상이 돼서 지금은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주부신데요. 좀 뭐랄까 많이 이렇게 우울증이 너무 오래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나는 아파 그리고 누워만 있고 맨날 남편이 도와주고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고 친정 형제들이 도와주고 다 도움만 받던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악한 영이 이제 나갔는데 근데 그 영이 나간다고 해서 내가 깨끗이 나았다 라고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인 그런 상황이 생겨요. 왜냐면 다시 아픈 것 같아. 다시 무서운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데 나 뭐 아프지? 맞아, 나 아파. 나 무섭지? 나 맞아, 무서워. 이런 걸 자꾸 받아들이고 인정하다 보니까 나갔던 그 악한 영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예, 좀 안 좋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귀신은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내쫓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있었던 그 집, 그 사람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맴돌아요. 잡아먹으려고. 언젠간 다시 들어가려고. 계속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그걸 방어하고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느냐? 그것은 예배와 기도와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귀신은 감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옆에서 누가 기도해 주셔가지고 악한 영이 나왔어. 야, 나는 이제 자유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서는 그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 때는요, 언제든지 이 성경의 말씀처럼 더 악한 처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선행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실천, 선행은요, 봉사와 전도와 헌금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가 영혼 구원이고요. 그리고 둘째, 구제도 좋아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과 주의 종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던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행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로 귀신이 나간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과 문둥병 걸린 환자들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절에는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 수많은 군중에 쌓여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애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음을 입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아버지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먼저 예수님은 너무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프니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소리를 질러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정말 뜻밖의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좀 도와주실 수 있거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치료 못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벌컥 화를 내셨어요.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자, 이 아버지 어떠신가요? 사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요, 질병에 걸리고 돈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환경 문제, 인간 문제, 모든 문제 속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아, 주님 이런 거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믿습니다 하고 딱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요, 아, 주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어. 이제 먼저 내가 생각하고 내 머리를 돌립니다. 이 돈 문제는 누구한테 또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도 하고 찾아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고 이래 봅니다. 또한 우리가 만성적인 질병 문제에는 나의 잘못된 생활과 식습관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으면 낫겠지, 아니면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약만 먹다 보면은 잘못된 부작용에 또 걸려가지고 더 큰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내 생각을 계속 돌리고 내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는 하는데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막 쫓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경우에는 기도밖에는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귀신은 기도로만 나갈 수 있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시간과 장소와 양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항상 내 맥박이 뛸 때마다, 내 심장이 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문제 있을 때만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 돼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숨 쉬는 것도 주님에 의하여, 먹는 것도 주님에 의하여, 소화를 하는 것도 주님에 의하여, 잠을 자는 것도 주님에 의하여, 걷는 것도 주님에 의하여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숨이 쉴 때마다 주님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뛸 때마다 주님 심장이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주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귀신은 믿음을 꿰뚫어 보는 영이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도 귀신들을 다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죠?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귀신은요, 영이에요. 귀신은 영물입니다. 자, 영의 세계는요, 생각하는 게 스피커로 들리듯이 들리고요,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스피커로 들리듯이 다 들립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서로 소통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귀신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보다 귀신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요, 내 마음이 돌받치면 귀신도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좋음받치면, 믿음이 좋음받치면 귀신도 떠나가죠. 여러분의 마음밭에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성령 충만한 좋음밭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등기부 등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 귀신이 월세를 낼 수도 있고 전세를 낼 수도 있고 또 등기부 등본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여러분을 결국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질병 귀신에게 월세를 내준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울한가요? 그러면 우울 귀신에게 월세를 내준 것입니다. 자, 내가 사건과 문제로 짓눌려 있습니까? 그러면 사건의 귀신에게 여러분은 월세를 내준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월세를 내주다 보면 전세로 내어주게 되고 언젠가는 내 몸과 마음의 등기부등본을 누가? 그 악한 귀신이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과 마음의 그리고 몸의 주인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요거 한 개만 맡겨드리고 요거 한 개만 월세 드리고 요것만 전세 드리고 이렇게 조금씩 일부만 드리지 말고요.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온전히 등기부 등본의 주인으로 맡겨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라.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을 힘입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교만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해결할 때 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그냥 물리치신대요.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말씀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아, 이거 아닐까 하고 의심을 주고요. 아이, 저럴 수도 있지. 네가 한번 해봐 하고 나를 믿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마귀의 생각과 마음에 강력하게 대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매일 24시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그런 부정부패한 일을 하는 것에서 내 손을 깨끗이 씻어라 라고 합니다. 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그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들을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망각의 강에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십니다. 온전히 통곡의 눈물로 회개하여 깨끗함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춰라. 하나님께 겸손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요, 결국은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힘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낮춰서 복종할 때 성령님을 힘입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도 해결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골리앗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문제보다 크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함으로써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